창세기 10 아니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훈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머쓱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매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읍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번 주부터 이 3주에 걸쳐서 보게 될 14장, 15장, 그리고 16장 부활이 있는데, 특별히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패션 내러티브. 그 중에서 14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타이밍에 발생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 1절에서 42절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옥합, 그리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인의 옥합, 브로큰 자, 브로큰 하트라고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말씀은 베다니 문둥병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이 말씀은 기록은 시작하는데, 아마도 시몬은 예전에 문둥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러니까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웃고 떠들고 정말 이 풍성하고 즐거운 자리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망망대해의 외딴 섬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예수님께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홀로 겪으셔야 하는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것을 함께 동참해주지 않는 거죠. 외로움.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여인의 그 손에는 아주 비싼 향유, 지금으로 치면 향수라고 보면 될 텐데,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들려 있는데요, 이것을 나드라고 불렀고, 당시 가치로 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만 불 정도 되는 향수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향수를 이 호리병과 같은 알라바스타라는 용기에 담았는데, 이 뚜껑과 병을 이렇게 밀봉을 해요. 그래야 멀리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뜯어서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리고 결혼식 때 한 번 뜯어서 한 번 딱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부수는 거죠. 뚜껑을 땁니다. 뚜껑을 깨뜨리죠. 그 뚜껑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순식간에 그 시몬의 집이 향기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냐. 사실 이 얘기는 꽤나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는 남자 중에 절반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일용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전체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있었으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그 도움을 호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흘러 넘치고 로마 군병들한테 매맞아 죽는 사람이 많았고, 전쟁에 끌려가 죽는 사람이 많은 총체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누구라도 좀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은 어찌 보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는 맞다 틀리다 이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맞다 틀리다,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주장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뭐 하냐요? 내가 맞다라는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비추심이 없는 성경 해석,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읽지 않는 말씀은 때때로 썩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한테 그 3만 불을 쏟아 붓는 게 맞냐? 아니면 그 3만 불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반응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 이 여인한테 뭐라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만둬라, 하지 마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 성경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과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한번 제가 이 가상의 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모두 다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집회가 끝난 후에 이 교회 사람 누군가가 그분께 교회가 한 3만 불 정도 되는 사례를 드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야, 뭐 이렇게 많이 드리냐? 말씀 전하는 자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상화냐? 그 돈이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가난한 사람과 그 강사와 비교하며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보니 그 강사는 암에 걸린 상태였고 고통 중에 말씀을 전하러 여기 멀리까지 오신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지죠. 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알고 여러분 중 어떤 성도가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가진 돈 전부를 치료비로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돈은 치료비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것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요, 사도 마가가 이 말씀에 대조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always와 not always예요. 말씀을 좀 보시죠. 14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시작.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always와 not always. 아주 특별한 순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그 향유가 드려진 것이다. 향유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에서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면 즉각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죠.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즉각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죠.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한 번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적인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신다. 이 장면은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신적인 기름 부으심인데 이제 두 번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공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인의 기름 부음이, 요단강의 기름 부음이 사역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여인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뭐예요? 죽음이죠. 복음의 시작도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의 완성도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그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엄청난 의미를 알았을까? 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컨텍스트, 이 문맥을 좀 따라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몰랐을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의미였다는 거죠. 이 구약의 언약 신학과 이 온 천지 창조와의 맞물리는 거대한 그 구속 사역에서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 그 여인이 사용이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저 사랑했는데, 그것이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너무나 큰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미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신다. 아마도 여인은 지금 천국에 있겠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는 아마 눈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여인이 아마 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그저 작은 사랑을 드렸을 뿐인데 어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마 여인은 울지 않았을까?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크고 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 나는 그저 작은 사랑을 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여인은 아마 영원을 울며 감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작은 행동,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작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서 하신 모든 것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는 어쩌면 오해도 받고 비판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마치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날 것이다,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 온 우주를 다 동원해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주 쉽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던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고 즐거운 일이에요. 힘들고 벅찬 일이 아니라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너무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분 안에서 거하시고 그래서 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을 점점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될수록 그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심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회, 최후의 만찬. 여기다 써놓은 여기 말은 그 이태리 말인데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향유 낭비 방지 위원회 회장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가룟 유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분께서 이렇게 주동을 하신 것 같아요. 유다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대신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수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예수 따르는 무리들의 어카운턴트였어요. 회계를 맡았죠. 돈을 맡은 사람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회원이 자꾸 줄어가는 것을 느끼죠. 성경은 그가 맡았던 돈에서 자꾸 얼마를 빼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과격하게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학자들이 그가 민족 독립 투쟁을 위해 조직된 혁명 단원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기적을 사용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를 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난 죽는다. 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비폭력. 안 하시는 거예요. 헤로당 쫓아내고 로마 군대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자꾸만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 그렇게까지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재미있는 학설이 있었는데 벼랑 끝 전략.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꾸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절대절명의 위기 코너로 이렇게 확 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힘을 확 발휘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 놀라운 초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는 예수님한테서 선택을 받았어요. 12제자가 됐어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류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는 그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있는 그 특권을 누가 누릴 수 있었을까? 창조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는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시키시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유월절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두웠겠죠.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팔 무리들의 음모가 막 수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이 유월절 식사가 비밀리에 진행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환호하던 군중들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들도 점점 불안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중에 누가 옆에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한 5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희 중 넷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제목이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발음대로만 읽으면 얼티마 세나 이렇게 이태리어로 적어놓은 게 그 최후의 만찬. 한번 보시죠. 그림을 굉장히 익숙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사람이 없죠. 이게 이쪽에서 저쪽까지 뭐 음식 달라고 그러면 막 던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앉아 먹으면 될 텐데 그랬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그날의 유월절 식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그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영적으로 그렸던 그림이고 그가 살던 당시 문화를 반영한 것뿐이에요. 실제 유월절 식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식탁에 웃지 마세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화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부예배 참석해서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할 때 참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초대교회 가서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배 마치고 셀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자, 한번 봐요. 여기서 제가 이 포인터가 없는데 이따 치고 여기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날개에 제일 오른쪽 말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분이 호스트예요. 이런 식사를 할 때 항상 호스트는 거기에 앉아요. 거기 누워 기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요한복음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품에 안겨 이렇게 나와 있죠. 식사를 하는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곧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도 요한, 그리고 거기에 앉은 사람을 뭘 하냐 하면 호스트를 도와서 이 식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분 왼쪽이에요. 그분의 왼쪽에 있는 분이 이 식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스트, the guest of honor, VIP예요. 저기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누가 기대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이렇게 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너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날의 분위기는 누가 식탁에 어느 자리에 앉나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나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다투시던 분들인데, 그러나 저는 그 섭리 아래 가룟 유다가 거기에 기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시는 그 사도 요한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오른쪽 끝에 그 자리가 누가 거기에 기대이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그 자리가 전통적으로 뭐 하는 자리냐면 거기 앉는 모든 사람들의 발 씻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사인들, 주로 종들, 시종 드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나는 그래도 이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대로 하면 사도 베드로가 허리에 수건 두르고 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삐져가지고. 누가 씻었어요? 예수님이 씻었어요. 딱 그날의 분위기는 그랬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안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 안 하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그걸 하신 거죠. 얼마나 민망했을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날의 VIP로 거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에 빵을 넣어 주셨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에 넣어 주시는 빵을 먹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그날의 그 극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딴 게 나오네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이렇게,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품에 의지해서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가 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이게 뭘 말해주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길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the very moment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전에도 많은 기회를 주셨죠.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기회마저 버리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안에서 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안에 내 모습이 선명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까지 내버리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뒷모습이 보여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도 그 사랑을 배반하는 딱딱한 내 마음이 그 마음에 겹쳐 보여야 하고, 거기에서 내 모습이 발견됨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사도들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으로 씁니다.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그런 그 시각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동정적으로 써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 말의 본 의미는 사탄만 유다 안에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꽤 괜찮은 제자였을 텐데 라는 그 암시가 복음서의 기자가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다 그런 분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 나도 가룟 유다일 수 있었다, 얼마든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우죠. 이것은 유다 정신을 뿌리 뽑자는 철저한 회개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새삼스럽게 제거식까지 하고 새 사람을 채우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배반자의 근성,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근성, 그것을 좀 뿌리 뽑자, 철저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 속에도 사탄이 들어왔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만 했다면 나도 가룟 유다일 것이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나 자신도 가룟 유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처음에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배신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남자들을 다 도망가고 여자들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이 비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기적 같았어요. 이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리아도 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구나. 저놈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무릎을 쥐어뜯으며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는 이 무서운 죄악을 그림자까지라도 뽑아내자.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였어요. 그 통회와 자복과 참회와 눈물과 회개가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최후의 만찬에 나누어졌던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그것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아람어 표현으로는 이것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포도주와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발견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발견되는 그 현장에 주님의 살과 피가 부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살과 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스타에서 수차례 들었던 그 구호, 우리의 약한 주님의 능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화목되는 그 하나됨을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기도가 실패할 때 26절은 죽음으로의 행진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게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잘 보시면 굉장히 암울하죠. 장중하죠. 비장합니다. 군대 같아요. 제자들의 도망과 부활이 예견되고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 읽으면서도 굉장히 울컥했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죠. 2번이나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쥐어 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땀이 막 흘렀는데 이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름과 연관되어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쥐어 짜지는 것 같은 장면을 복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죠.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된다.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에게 와서는 수차례 원망 섞인 비탄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절대절명의 시간, 예수님께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남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으시고 누군가 말했듯이 내가 예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거기에 없었다.
내가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버지는 거기에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비극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다 떠나는. 후에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께 비난의 말을 쏟아놓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막 조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짜내는 듯한, 몸을 완전히 짜내는 듯한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거절된 기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4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고통에 심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옥합에서는 어땠어요?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있었어요. 여인. 근데 최후의 만찬 때는 어때요? 다. 그리고 바로 자기 품 안에서 옆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나타나. 그 죽일 놈의 배신자로. 근데 이제는 어때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그 아버지까지 침묵하시는 장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토록 잔인하고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제자도는 오늘 우리가 이토록 절절하고 처절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그 삶이 사실은 기도의 모범이다. 사실은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의 모범이다. 그 얘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전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죽기 싫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끔 부르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찬송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끝내 침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죄 덩어리로 발견된 그분의 상태, 그분의 신분에 입각하여 죄인의 하나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기도. 그러나 그 기도가 사실 성공한 기도였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내 고집과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도 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기도. 모세의 기도가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 기도해라.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는 신명기로 응답되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부활로, 바울의 기도는 사역의 능력으로 각각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배우죠. 첫째, 여인의 옥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만 나의 목적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의미가 되신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유다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죠. 마지막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는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